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가 보이시니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가리 나의 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지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리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선때 알게 되리라 그거 넓은 영원하니 주의 영광 바라보리에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아무 길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이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거룩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사랑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그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사랑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건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사랑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리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귀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해주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마땅히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고 그 결단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 안전에 주의하시고 또 행복한 재충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성도들이 또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많은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해시찰 정기시철회가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임정환 목사님 심우하시는 남창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12 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각실 사용 후 냉방기가 꺼졌는지 또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래 성도님 오온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명래 성도님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연습 매주일 오후 1시 4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정 총무 모임 8월달은 쉬고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모임 매주일 낮 12시 30분 4층 배대로에서 있습니다. 토요전도 8월달은 쉬고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흩어지내던 사랑하는 죄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 우리가 나아가는 길 거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은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놀던 생각이 납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해 편을 가르는데, 편을 가르는 데는 특이했습니다. 리더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지요. 그리고 이긴 아이가 먼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아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진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선택을 하지요. 또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아이가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를 먼저 선택을 하고 또 그 다음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을 만들어 놀이를 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가 자기를 뽑아주면 어떻습니까? 오예! 그러고 아주 기분 좋아하죠.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도 선택에 의한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 못하면 매우 낙심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개각이 있었을 때 어떤 장관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기자가 왜 그랬냐고 물으니 당시 대통령이 자기를 잊지 않고 또 불러주고 선택해 주어 너무 감격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하고 또 선택받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격해 한 것은 바로 이런 복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고 감격해 하고 있을까요?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어찌 찬송할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고 탄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창세 전에,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가리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벌써 선택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좀 예수 믿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내가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또 신학을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내 자의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니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라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610년 알미니우스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정보에다가 5가지의 내용을 적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알미니우스 우리 스승이 가르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고 요청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요청서를 낸 그 요청서를 받은 정부 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종교적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알미니우스 제자들과 그리고 그에 반박하는 일반 개혁주의 측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 도르트 총회에서 결의된 게 뭐냐면 칼빈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을 가지고 5개 항으로 요약을 해서, 다시 말하면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5가지의 반박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요, 그것이 바로 도르트 총회에서 결의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5가지 그 첫 글자를 따서 TULIP 해서 튤립이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그 내용을 압축한 이 5가지 교리는 성경을 그대로 잘 반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전적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전도를 하든지 혹은 성경을 보든지 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은 듯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로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자연인의 모습으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야 우리가 그 선택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차적인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것이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께서 바로 그들에게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한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저기 제가 잘못 썼네요. T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Limited atonement. 다시 말하면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어쨌든 저 교리 전체가 다 불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구속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만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어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제한속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받음에 있어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Irresistible grace.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양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을 보면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선택받지 못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 또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증거하는 수밖에 없지요. 선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을 체계적으로 만든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교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그대로 잘 요약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다른 교단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 잘 안 맞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다른 교단에서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가 우리 합동 측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저런 것들이 성경 설교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디에서 신학을 하고 어떻게 신학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우리 교단이 적어도 칼빈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 교단이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 5가지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아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잘난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하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저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 힘이 세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요, 다른 민족은 버림받은, 그래서 마지막 주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저 지옥불에 던져질 땔감 정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은 강해서도 아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어때서? 이 정도면 잘났지. 내가 니보다 내가 낫다. 교만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교만함이 막 올라옵니다. 죄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쏘아댑니다. 그래, 너는 얼마나 죄를 지은지 모르지만 나는 죄 없어. 난 잘 살고 있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첫날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뭉클뭉클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6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선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찬송하고 예수님께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구속의 은혜,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죠. 이 짧은 말이지만 깊은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를 얼마나 뭉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해 놓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날 선택하셨나 하니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했는지, 왜 사랑을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찡긋이 웃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죠? 그냥 사랑하니까. 왜 날 사랑하시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또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의무감에 얽매여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자발적이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이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추억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도 어떤 아이가 자기 편이 되도록 나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죠. 쟤를 내가 우리 편으로 만들면 이 놀이에서,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거야. 쟤만 우리 편이 되면 우리는 이길 거야. 분명한 목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선택하는 것, 왜 선택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에는 우리는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일꾼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좀 자그마한 그런 얇은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내가 저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잘 알고 있는 거지 왕자 얘기 아시죠? 그 거지 왕자 얘기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좀 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쓴 그런 아주 얇은 동화책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자기를 괴롭히고 또 자기를 아주 노예 취급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옷도 허름하고 남루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런데 그냥 그 인생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왕궁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왕자로 이제 양아들 삼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이거든요.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와서 양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가니 이제 옷을 벗기니까 그 옷도 안 벗으려고 하고, 씻기려고 하니까 씻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냥 겁이 나서 벌벌벌 떠는 그런 아이. 그런데 결국 옷을 벗기고 씻기고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그전에는 노예처럼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왕자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왕의 아들, 딸, 왕자가 공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신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귀한 일입니까?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으니 이제 걱정 없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물론 선택 사상이 우리로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아무도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만 하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선택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선택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흠을 지우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다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분이 불러주셨으니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됐을 때 히딩크라고 해서 생각하는 축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He think
그런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냥 축구하는 공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축구를 한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히딩크 감독을 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 경기에 출전할 선수 베스트 11을 뽑기 위해서 여러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선택해 출전시키기 위해서 친선대회 때마다 선수들을 뽑아서 경기장에 나가기에 기량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뽑힌 선수들이 자기를 뽑아준 감독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감독이 선택해 주었을 때는 그에게 거는 기대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를 선택해 준 감독을 생각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나타날 우리들이 무책임하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아들을 삼기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들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최종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노래로 찬송하는 것도 찬미지만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입으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생활 자체가 찬미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거지요. 선택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잘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 혹 계시지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꾸역꾸역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선택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앉아서 설교 듣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졸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마치 막혀있던 관이 뻥 하고 뚫리듯이 뚫리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을 가지려는 그 마음 자체,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냥 한 주 한 주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된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전혀 거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선택받은 자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화면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고 때로 내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선택한 사람을.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사이가 좋아서 아닙니다.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거부감이 많이 생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귀나 기울이지요. 아는 관계 같으면 니하고 내하고 잘 아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주저리 계속 복음만 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 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이런 선택 교리를 바로 이해해서 우리를 선택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선택에 늘 감사하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또 누군가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쓴 약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삶,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들에게 주어진 기업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풍성하게 드리고는 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송원금 성도님, 예,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잠깐만. 부인 되시는 분은 안 나오셨네요. 뒤로 돌아서 서시면 됩니다. 뒤로 돌아서 앞을 보고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원금 성도님, 우리 축복성 새가족 환영하는 노래 후렴 부분만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석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려가셔서 4층에서 식사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폐회송 처음부터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